있습니까? 네. 자, 밥값 좀 하셔야죠.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집중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은 그건 깨달음하고는 거리가 멀립니다. 그러니까 빨리 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아주 빠른 속도로. 스스로 마음의 틈이 생기지 않는 것을 느끼셔야 됩니다. 자, 5분 동안 자, 빠르게 아미타불도 좋고 관음도 좋고 자, 빨리 하십니다. 집에서는 그냥 편한 대로 누워서 아주 편한 대로 제일 편한 자세에서 누우셔서 빨리 하시면은 요 앞에가 움직이는 걸 느끼셔요. 앞 네 쪽이. 그러면 굉장히 자극 주는 것이기 때문에 틈이 생기지 않는 걸 스스로 느끼셔야 돼요. 부처님이 사바세계에 오신 뜻은 왜 오셨을까요? 저 같은 사람 구제 없이. 근데 본래 구제가 다 돼 있는데 그것을 깨우쳐도 저희들은 모르는 사람. 언제 알았어요? 전에 성철 스님 생전에 계실 때 그 초파일 그 메시지를 그 전에 봤을 때 부처님이 오신 뜻은 불생불멸의 도리를 일러주시게 오셨다 이렇게 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그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때 당시에는. 81년도에 이제 종정 체험을 해서 한 10년 가까이 종정으로 계셨는데 전혀 듣지 못했던 그런 말씀들을 이제 계속 메시지를 대국민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들이 뭐 닭장에는 닭보살, 마루 밑에는 개보살, 외양간에는 소보살 이런 표현들을 막 써서 그때 당시에는 이게 무슨 뜻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상당히 궁금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는 그런 뜻에서 개보살, 소보살, 닭보살이라는 표현을 쓴 거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됐는데 바로 그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오신 뜻은 본래가 우리가 불생불멸의 도리를 태어나고 죽는 것이 본래 없는 자리를 일러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일러주시고 오신 거예요. 이게 그분이 깨달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일러준 거예요. 일러줬는데 네가 본래가 부처다고 일러줬는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는 불생불멸의 도리를 알 것이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일러줬는데도 일러준 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는 영원히 본래가 우주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모른다 이거지. 이게 관건인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매일같이 제가불자분들도 본래가 생사 없는 도리를 그 마음자리에 두고 끊임없이 하루에 최소한 30분씩은 정전을 해 나가야 돼요. 꼭 가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은
금생에 내가 있는 그 순간은 다시 오지 않으니까. 그저께인가 뉴스에서 이 환경 문제를 가지고 이제 전 세계에 그 환경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들이 모여서 토론을 했는데 수십 년 내에 이 지구에 뭐 엄청난 종이 사라진답니다. 그래서 공룡 시대가 사라졌을 때처럼 인간 시대라고 지금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아마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상태로 가게 되면은 공룡이 사라지는 것처럼 인간들도 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답니다. 근데 유일하게 살아남는 종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다 전멸을 해도 살아남는 종이 있는데 필리핀의 어느 종족은 살아남는데요. 모르겠어요. 그 종족들은 아주 특이한 그런 어떤 체질을 가지고 있답니다. 특이한 체질을. 그래서 금생에 해결해야 된다니까. 금생에 그래서 지구를 반드시 떠나야 됩니다. 떠나지 않으면 다시 여기 지구에서 어정쩡하게 머무렀다가는 그러니까 지구를 완전히 떠나야 돼요.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성불을 할 수 있는 환경 조건이 이 지구밖에 또 없다는 사실이에요. 지구밖에 성불할 수 있는 그 환경 구조가 이 지구에서만 성불을 하지 다른 데서는 성불을 못 한다는 거야. 극락을 가더라도 극락에 가서 성불이 아니라 다시 사바세계로 나와야 된대요. 그러니까 나오면 안 된다니까, 이제 극락에 갔다가도. 나오지 말아야 돼요. 아니, 지금 그 예언하시는 분들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저게 예언하는 말씀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지금 이 환경이 이렇게 변하는 것을 즐긴대요, 기독교인들은. 지구가 화재가 나서 다 인간이 죽어도 자기들만 구제를 받는다는 게 자기들만 하나님 곁으로 간대.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기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이런 참 싸가지지. 아유. 그래서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매일같이 조금 좀 일찍 주무시고, 그 드라마라는 것이 그게 중독성이 그냥 강하더라고. 그게 끝날 쯤 되면은 사람을 꼭 집착을 만들게 하더라고요, 그게. 단호하게 그게 끊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못 끊으면은 어떻게 번뇌망상을 끊을 수 있겠냐, 이거지. 그 정도는 근기가 있어야 돼요. 이겨낼 수 있는. 그런데 결국은 그 작가라는 분이 마음에서 현실을, 상황을 이렇게 그냥 구성을 해놓은 거죠. 자, 오늘은 5번째 인도 조사 가운데 제다가 맞습니까? 네. 제5조 제다가 존자는 이 존자라는 표현을 쓸 때는
이런 분들은 상당히 인도의 사성 계급주의에서 최상위권에 있는 분들의 이분들이에요. 존자라는 말을 표현을 쓸 때 존자 통진량이라고 한다. 모든 게 진실을 다 통했다 그런 얘기죠. 어느 날 존자가 마차가에게 말하였다. 옛날 여러께서 큰 정법 안정을 가섭존재에게 부축하신 이래 대대로 전하여 나에게 이르렀다. 법맥이 부처님의 법이 가섭존재의 죄지고 계속 이어지고 이어져서 자기한테 법이 전해졌다. 나는 이제 그것을 또 그대에게 부축하고자 하니 그대는 늘 염두에 두고 지켜야 한다. 그리고 나서 개성으로 말하였다. 근본인 법과 마음을 통달하면 법도 법 아닌 것도 없네. 깨닫고 나면 깨닫기 전과 같으니 마음도 없고 법도 없다네. 제다가 존자는 개성을 말한 뒤에 허공으로 날아올라 18가지 변화를 보인 뒤에 하산매로 스스로 몸을 태웠다. 하강산매에 공중으로 솟구쳐 올라가서 대단한 거지. 공중으로 다 솟구쳐 올라가지고 거기서 여러 가지 기묘한 모습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자기 몸에서 불을 일으키는 거예요. 불을 일으켜서 공중에서 몸을 태우는 겁니다. 태워서 사리만 떨어지는 거예요. 사리만. 그런 능력을 인도의 조사까지는 나타나요. 근데 중국에 와서는 그런 정말로 열반을 하강산매에 들어 스스로 다비를 해서 사리만 떨어뜨리는 경우는 없어요. 이제 중국에도 약간 기적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혀 없어. 그만한 인재들이 열반을 할 때. 지금은 자타리 앉아서 일반하는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요즘 뭐 스님들이 아이가 아파 누워서 간다. 그때 할 말에도 다 하고 가면은 제대로 가는 거예요. 할 말을 다 하고 간다고 그러면은. 아까 제가 이제 존자편을 세상의 계급주의라고 그랬는데 부처님의 그 법에 통달하면은 보통 존자칭호를 많이 쓰기도 했어요. 인도에서는 많이 썼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통진량을 써요. 진실에 다 통한 분이다. 걸림이 없는 분이다. 어느 날 존자가 마차가에게 말했다. 이게 마차가라는 분이 이미 출가를 하셔서 수행을 좀 하시고 있었던 분 같아요. 이 근기가 스승했던 분 같아요. 그래서 그 마차가에게 옛날 여러께서 큰 정법 안정을 부처님으로부터 법을 전해받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부처님으로부터 법을 전해받은 그 제자분들이나 부처님하고는 똑같은 경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똑같은 경계. 다만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덕이, 지혜는 같은 지혜는 깨달았는데 덕이 좀 부족할 뿐이에요. 부처님보다는. 덕이. 덕이라는 것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바로 육바라밀 그 행을 얘기를 했을 때에 여기서 바라밀이라는 말이 뭐냐면 저 언덕에 이르다, 열반에 이르다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시행이 바라말, 열반에 이르는 행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육바라밀 행에서 보시의 개념은 우리는 상대를 의식해서 연민이 일어나거나 했을 때 베푸는 것은 이것은 인과에 걸려버려요. 여기서 말하는 그런 덕이 안 돼. 절대
여기서 말하는 바라밀다의 그 보살행이라는 것은 대상을 의식하지 않고 행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행은 우주 상대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우주 상대로. 그 우주 상대로 하는 행위라는 것은 그 덕은 우주 상대로 했기 때문에 한 번 베풀어 놓은 것은 우주 상대로 했기 때문에 그 덕이 한량이 없다는 거죠. 세지 않는 복이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우주는 무한하기 때문에 끝이 없기 때문에 써도 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무루복이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대상을 내가 의식해서 행할 때는 유루복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인가가 주고받아. 준 거 받아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두 사람 관계는. 그래서 과거에 인도 조사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그 덕이 다른 것이 바로 과거의 그 본생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은 과거에 보살행을 하실 때를 보면은 상상을 초월한 우리는 전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보살행을 많이 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미륵보살이 원래는 그 출가를 정말로 먼저 이렇게 오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혜는 총명했지만 덕이 부족했던 거예요. 덕이. 사람은 겉모습이 어쨌든 간에 덕이 좀 스승해야 돼요. 덕이 있어야 돼. 사람은. 저는 덕이 없어요. 덕이 없어가지고 사람이 안 따라. 오죽했으면 그 전에 그 스님 한 분이 참 제 개인적으로는 숨어있는 이 시대의 이제 도인인데 영웅스님이라고 한번 여기 왔었죠. 그 영웅스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야. 그 양반은 참 놀랄 정도로 과거를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과거를 얘기하는데 스님은 덕이 없다는 거예요. 덕이 없대요. 그래서 저보고 하는 말이 스님은 방생을 좀 하셔야 되겠다. 방생을. 그래서 이제 그분이 조천에 이제 아니요 어디야 조천 쪽인가 어디 계실 텐데 거기를 보살님들하고 몇 번이서 갔어요. 갔는데 저한테 그 얘기를 끄집어내더라고. 스님은 방생을 하시면은 그 인과로 사람들이 많이 따를 거라 그래서 하는 말이 차띠기로 갔다 해야 차띠기로 갔다 해라는 거예요. 방생을. 그러면서 뭐 어디 물기기 양어장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가면은 거기서 사다가 한 차로 갔다 어디 갔다 방생을 해. 그래서 스님 지금 이거 나한테 하는 소리를 지금 하는 거냐고. 방생의 의미를 알고 하시라고. 응? 부처님이 과거에 수행을 하실 때에 그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연못에 큰 연못이 있었는데 가뭄이 자꾸 이렇게 들다 보니까 물이 자꾸 농사지을 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이 자꾸 줄어들 거 아니야. 줄어들고 하니까 물고기들이 막 드러나는 거야. 근데 그때에 과거에 부처님이 그 수행하실 때 유수라는 이름으로 수행을 했을 때예요. 과거에 보살을 할 때. 그러니까 저 물고기들 순간적으로 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은 어떻게 저놈을 잡아가지고 좀 탕을 좀 끓여 먹을까 하는데 과거에 그 수행하셨던 그 유수라는 이름을 수행할 때는 그 연미정이 막 일어나는 불쌍하다는 생각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물고기를 살릴 수 있을까? 그래서 상류 쪽으로 계속 물길을 어떻게 찾을까 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보니까 물길이 있어요. 그래서 인부들 사가지고 물길을 내가지고 물길을 살려줘. 그게 방생의 의미였어요. 그런 거지 멀쩡하게 잘 살아있는 놈을 갖다 사다가 갖다 풀어놓는다. 뭘 의미가 있어요, 그게. 저는 전에 이제 방생 얘기를 지금도 사찰에서 방생을 하는 적이 많이 있는데 저는 물고기 방생을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물고기를 요만치 사가지고 막 몇 시간씩 비닐봉지에 꼭 싸야 돼요. 그것도 칵 싸가지고 장거리를 막 몇 시간씩 가가지고 그걸 풀어주면요 3분의 2는 죽어요.
죽습니다. 그게 무슨 방생이야? 그래 가서 해먹어. 해 떠서 먹어. 산쪽에 가서. 다는 아니겠지만 그게 무슨 방생이냐 이지.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죽음에 처해 있는 것을 살려준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선행을 닦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분들 그 생일 때 며칠 전에도 어떤 보살님 와가지고 우리 아들은 뭐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뭐 뭘 했는다 뭐 새소리라는 걸 어쩌고저쩌고 그러길래 그 좀 어서 쓸데없는 소리 듣고 왔다 그랬더니 스님 막상 그 소리 들으면 불안하다는 거야. 예,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게 불안하다는 거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육거리 가면은 뭐 이따 한 2시간 있다가도 미꾸라지 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사다가 그 대청 때문에 갔대 그냥 살려주고 마라. 걱정이 되면은. 그러면은 물고기가 오늘짜리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물고기 일주일 더 살 수 있다 그러면은 그 숫자로 계산할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자기 생명을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생명을 만드는 거라. 그런 거지 멀쩡하게 저 양어장에 가가지고 사가지고 그런 짓거리는 하지 말아라. 그래서 내가 막 그 스님한테 막 대랬더니 그 스님 말이 맞다는 거죠. 스님 방생 신도한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방생하고 있지 않냐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양반이 그 욕심은 많지 않은 분인데 이게 이제 자기도 조그만 암자가 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 우정하려고 보니까 그 신도분들이 오면은 방생을 권유하는 것 같다. 방생을. 그런 방생은 권유를 하지 말아라. 정말로 죽음에 그 처해 있는 그런 생명, 아픔에 처해 있거나 아니면은 배고픔에 허덕이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내가 베풀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방생입니다. 그런 건 하지 말아라. 방생은 그게 방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 제다가 이 존자가 마차가를 만나서 부처님의 석가니 그 법이 가섭존재로 전해져서 나한테 왔다. 그래서 나 역시 자네에게 법을 전하겠노라.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의 진리나 그 제자들이 깨달음의 진리는 똑같은 경계를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건 똑같아. 그 불상 자체는 다르지 않은 거니까. 똑같은 거예요. 다만, 이제 덕이, 스승하냐, 스승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많이 따르냐, 못 따르냐에 따라서 그걸 덕으로다가 얘기를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도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잘 따르는 분들이 있고, 똑똑한 것 같은데도 사람이 안 따르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사람이 안 따라, 그래서 내가 그 스님이 그때 그 얘기했을 때, 인정합니다. 인정한다고. 오늘, 어제는 안 나왔더니 오늘은 나왔더라고요. 지금 영작하는 분이. 와가지고 사시 정진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스님하고 불러 그랬어요. 왜요? 그랬더니, 스님, 그분은 교장으로 정년 퇴직한 분인데 30년간을 불도를 했대. 자기하고 대화를 자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번에는 이틀 전에 만났는데 싹 야단을 쳤대야. 처사님이 아닌 게 그게 제대로 아는 거냐고 싹 뭐라고 그랬더니 직지를 좀 보라고 그랬더니 저 해은사 스님이 그 강의하는 거 그거 한번 보라니까. 나는 그 덕산 스님이 하는 거 안 읽는다고 그러더래. 아니 그 무비 스님이 하는 걸 읽겠다고 그러더래. 그럼 그거 읽어보라고. 이해가 되면 읽어봐라. 그랬더니 사실 얘기를 하더래요. 해은사 스님에 대해서 소문이 그렇게 퍼졌대야. 청주에는.
어떻게 퍼졌냐면은 어떤 무당을 갖다 놓고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겨. 그래서 그 처사님이 그 얘기를 이분한테 하더래요. 그래서, 그건 오해하는 말이다. 오해하는 것이다. 그 스님이 하는 것은, 근데 이 사람이 똑똑한 게 뭐냐면은, 육도중생을 제대로 하는 것이 수행자의 본래의 취지인데, 그러면 사후식의 영가식에도 육도중생이 하나에 속하지 않느냐. 내가 볼 때는 목사님이 육도중생 가운데 그 중생을 하는 제도하는 차원에서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저는 보고 있다. 근데 왜 그걸 나쁘게 생각하냐. 예.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직지를, 강의를 이제 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분들이 많대요. 누가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육도중생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천상세계 천인들도 제도할 대상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재석천왕이라는 분이 옥황상제예요. 우리가 옛날에 불렀던 옥황상제예요. 재석천왕이. 재석천왕이 그 사천왕 가운데 하나 속해요. 이게 불법을 지켜주는 신에 지나지 않아. 불교에서는. 그런데 어느 절에 가니까 옛날에 그 재석불공을 드리더라고요. 이게 불교 법례에 그런 내용이 의식이 또 있더라고요. 옛날에 보니까. 예. 이게 지금도 속리산 같은 데도 산신제를 지내요. 지금 전국에 마곡산 어디에도 그 산신제를 하고, 이렇게 큰 절에서도 산신제 같은 걸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 산신을 여러분들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이 땅도 별거 아니지만 여기 주인이 있잖아요. 어느 땅이든 간에 다 주인이 있습니다. 예. 이 책상도 다 주인이 있는 거잖아요. 산에도 작은 산이든 큰 산이든 간에 다 주인이 있어요. 가끔 어떤 분들은 무속 쪽에 인연이 있는 분들은 그 얘기를 해요. 산신이 더 높기 때문에 부처님보다 위에다 모신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 대부분의 산신각이라는 그 정각이 법당보다는 위에 이렇게 모셔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교는 참 합리적인 불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건물을, 대웅정을 짓기 전에 그 주인이 있었다 이거지. 그렇잖아요. 그 산신이 주인이잖아요. 위에 주는 게 아니라 그 먼저 땅 주인이니까 한쪽에다 이렇게 도량을, 불법을 지켜달라는 의미에서 한쪽에다 이렇게 정각을 해놓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더 높다고 해가지고서 위에다 모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그 인도에서 중국을 경유해서 이렇게 오면서 다양한 사상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불교는 충돌을 안 했어요. 충돌을 안 한 이유가 뭐냐면은 불교는 다 포용을 해요. 어떤 신이든 간에 다 포용을 해. 불교의 신을 보면은 신중단에 백사의 신장이 있어요. 백사의 신장.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조항신, 무슨 신들이 다 거기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도 인정을 하는 거야. 불교에서는 뭐 다른 것처럼 막이다 가지고 막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인정을 해. 인정을 하고 한쪽에다가 다시 그 신들을, 그 도량을, 불법을 옹호를 해주는 그런 신으로서 인정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스님들은 10년이 넘으면은 신중단에 절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신중에 모셔져 있는 신들은 불법을 지켜주겠다고 원을 세운 분들이니까. 하엄신정이라고 하잖아요. 하엄신정. 그러니까 하엄경을 보면은, 하엄경 약찬계를 보게 되면은 정말로 전혀 불교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다양한 분야에 일하는 분이 직업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마다 나름대로 다 찾아가면서 새로운 걸 깨쳐. 새로운 세계를. 왜냐면 저는 여기서 그래도 불교를 조금 이해한다고 해서 여기서 지금 앉아서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 보살님 같은 경우는 칼국수를 잘해요. 근데 저는 못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보살님이 저보다 그런 부분에 훨씬 더 나아. 그리고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차 타고 내려오면 말씀하시는 거 보면 박사입니다, 박사. 음식이든 농사 부분까지도 보면은 통달하신 분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뭐야? 스승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스승이. 그러니까 그 작은 미물이든 간에 어떤 대상이든 간에 사실은 다 나보다는 뛰어난 모습들이 다 갖추고 있다는 얘기예요. 스승 아는 자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암사상에 보면은 저번에 이제 그 성주서에 갔을 때 그 절이 어디예요? 대형사 말고 미양사. 그 스님도 참 보통 사람보다는 좀 다르다는 생각을 한 게 거기 주의 스님이 금강 스님인데, 그 한쪽 벽에다가 돌을 갖다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다양한 돌이야. 찌그러지고 삐뚤어지고 크고 작고 별 이상하게 생긴 돌을 갖다 불상을 다 그려놨어요. 부처님 상호를. 그 다음에 벽에다가 다 이렇게 합판에다가 철 붉은 걸로 이렇게 다 고정을 시켜놨어요. 천불에 천불. 그걸 교수님이, 그 교수님이 그러더라고. 이게 그 연기사성에서 하음을 표현한 것 같다고 그 얘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 근데 오늘 그 유현종 거사가 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 스님 그 일체 유심주는가 다 부처 아니냐고 그 얘기를 딱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이 지금 하암이라는 말을 불교에서 지금 금강이라는 말, 마하라는 말, 반야라는 말, 이것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불교 다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자가 빛날 하자예요, 일반적인 하자는. 근데 그게 그 꽃하자입니다, 불교에서는. 꽃하자로 써요. 무슨 꽃? 예? 마음의 꽃을 그 빛날 하자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불교에서는. 하자가. 그 무슨 얘기냐면은, 이 우주 삼라만상은 마음의 꽃으로 장엄됐다. 엄자가 장엄할 엄자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꽃으로 장엄된 세상이다. 이 세계가. 그게 하암사상이에요. 그 어떤 것도 마음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게 없다는 거지. 마음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마음의 본래의 자리를 봤을 때는 조금 더 차등이 없어요. 차등이 없기 때문에 네가 잘났고 내가 못나고 네가 잘, 그런 게 없다는 거지. 나름대로의 개미나 모기도 우리보다 나은 부분이 있다는 사실이죠. 날아다니지 못하잖아요, 모기처럼. 나를 수 있어요? 못 나르잖아. 그러면 모기보다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대상이든 간에,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평등사상을 얘기를 했을 때에 그 진여 자상에서 보면은 똑같은 자리예요. 다만 각자의 과거생의 생각이 다르거든요. 생각에 따라서 다시 이렇게 몸을 받을 때에 자기 사이클에 따라서 몸이 달리 이렇게 모습은 달리 있어도 똑같다 그런 얘기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도리를 아셔야만이 하심이 생깁니다. 내가 최고라는 생각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 스스로, 자기 스스로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최고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 어느 대상이든 간에 각자 나름대로 다 나보다 나은 모습들이 다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요즘 어린이 다니는 아이들 영화하는 거 보면은
깜짝깜짝 놀래요. 예. 그 유치원 가기 전에 다니는 데가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지금 원어민들한테 배운다니까, 영어를. 아이들이. 우리식 영어 발음하면은 할머니 틀렸어. 틀렸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지적을 한다고요. 바보. 바보라고 합니다. 할머니 몰라, 바보. 오늘 아침마당에 이렇게 언뜻 보니까 지금 나 같은 사람을 꼰대라고 부르더라고요, 젊은 애들이. 그래서 그 꼰대라는 말이 기분이 사실 우리는 별로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거든요. 옛날에 우리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을 그냥 꼰대라고 그렇게 했어. 그랬던 건데 지금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꼰대가 아니라 그 연장자가 옛날에 자기가 살아왔던 게 경험된 얘기도 꼰대. 다 잔소리래요. 요즘 아이들이 왜 그렇게 변하느냐면은 지금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어떤 것이라도 자기가 궁금한 건 다 찾을 수가 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어른들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 드신 분이 연장자들이 옛날 경험담, 우리 옛날 그렇게 안 살았어. 그걸 굉장히 듣기 싫어한대, 그런 소리를. 아마 지금 우리 세대에 계신 분들도 지금 아이들 하는 행동 보면은 참 옛날에 우리는 저렇게 안 살았는데 그게 먼저 입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소리를 요즘 젊은 아이들은 싫어한다는 거죠. 싫어한다. 내가 전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참 그 얘기를 해보면은 많은 생각을 해보시면은 자기 자신도 그 상대가 전혀 이해를 못한다고 하는 부분을 내가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경우가 있어요. 남들은 저 사람이 그래도 참 괜찮다 이렇게 하는데 자기만 싫다고 그래. 자기만. 이런 것들이 어떤 현실의 어떤 그 문제를 놓고서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잠재해 있는 인연들이 있어요. 전번에 얘기를 했듯이 꽝. 예? 그러니까 꽝이 죽어서 이순서가 아들로 태어나고 꽝이 죽었던 것은 멧돼지로 인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 멧돼지가 죽이려고 해서 죽인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도 먹고 살려고 풀뿌리를 깨먹다가 돌이 굴러서 알 품고 있는 꽝을 죽인 거지. 근데 이 꽝으로 태어난 이놈은 꽝은 절대로 안 죽이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같은 종족이 때가 있었으니까. 같은 종족이 때가 있었으니까 그냥 안 주겠다. 근데 멧돼지만 보면은 무조건 자기 잡겠다고 어린 놈이. 내가 잡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잠재해 있는 업식에 의해서 아버지가 볼 때는 꽝을 잡아봐라 해도 안 잡으면 이놈이 고집이 엄청 세다고 할 거 아니야. 참 말 안 듣는다고. 그런데 그 아이의 과거생에 잠재해 있는 업식을 봤을 때는 같은 동족이기 때문에 죽일 수 없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맞죠? 잠재해 있는 거예요, 그게. 그게 아버지 볼 때 고집이 센 게 아니에요, 얘는. 그러면 그 아들은 전생에 종족이기 때문에 죽일 수 없다는 생각이 잠재해 있어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야. 근데 그것을 우리는 고집이 세다고 얘기를 하잖아. 그리고 멧돼지는 분명히 어린아이가 잡을 수 없는 걸 아버지는 아는데도 전생에 멧돼지로 자기 죽었거든. 그 잠재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멧돼지만 보면은 자기가 잡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지금 내 자녀라고 하더라도 그 아이가 전혀 부모의 뜻과는 전혀 어긋난 이렇게 행위를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반드시 과거생에 잠재해 있는 업식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이 부모 생각하고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은 지금 이 시대에 옛날에 어른들이 일방적으로 원치 않은 놈을 야 결혼해라
그 강제로 결혼을 시켜서 고통을 받고 살았던 데 많잖아요. 그 전에 선운사, 그 위에 도서람에 그 위에 보면 자살바위가 있어, 자살바위. 거기서 남녀가 자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부모가 옛날에는 반대를 많이 이렇게 했잖아. 집안대 보고 막 결혼했잖아요. 근데 한 마을에서 같이 이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너 아니면 나 죽는다. 부모는 반대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생에 만나자. 거기 손잡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 내리뛰는 거라. 그래서 죽은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그랬어요. 잠재해 있는 과거생의 두 사람의 그 업식이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인연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상대에 대해서 전혀 어떤 큰 문제가 아니라고 했을 때는 인정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인정을. 과거세의 일은 모르겠지만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럴 수도. 그러니까 자식의 운명은 부모가 대신을 못 해주는 거예요. 절대로. 대신 절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식 배고프다고 어머니가 뭐 무릎 꿇고 절 만배를 해봐요. 배고픈 아들의 배가 불러지나.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처님과 법을 전해받은 뭐 가섭존자나 그 깨달음의 경제는 똑같은 경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법이나 가섭존자 법이나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왜 얘기를 지금 길게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 직지를 놓고서 경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말씀은 부처님 말씀하시는 그 경이나 조사님들을 말씀하시는 말씀이나 다르지 않기 때문에 병으로 봐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의상 스님이 법성계 같은 경우에도 경으로 보지를 않았어요. 경이라고 하면 전번에 말씀드린 여시야문이 붙었을 때에 그게 공식적으로 경이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직제의 내용에서 보면은 부처님 말씀하고 그 제자분들이 법을 받은 분들하고 말씀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경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경으로다가. 직지 심경이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을 자꾸 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르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법을 보더라도 말씀하는 걸 보더라도 다르지 않아요. 개성을 보겠습니다. 근본인 법과 마음을 통달하면 근본 아까 여러분들이 정진했던 그 생각하기 이전의 그 본래 자리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통달하면은 깨닫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 근본인 법과 마음을 통달하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본에 돌아가서 보면은 법이라는 말도 맞지 않고 마음이라도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근본인 법과 마음을 다 이해를 하면은 그 얘기야. 법이라든가 마음이라는 걸 다 이해를 하면은 통달하면은 그 얘기입니다. 법도 법 아닌 것이 없네. 그러니까 법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 삼라만상에 법 아닌 게 없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런 거냐면은 그 근본 진여 실상에서는 생각하기 이전의 자리는 법이라도 맞지 않고 부처라고도 맞지 않는 자리인데 부득이 그 자리를 부처라고 했을 때 부처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마음이 작용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계도 다 뭐야? 부처라는 얘기죠. 다 부처. 또 그 자리를 법이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 마음법이 작용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도 다 역시 법 아닌 것이 없다는 그런 뜻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뜻의 표현을 한 겁니다.
깨닫고 나면 깨닫기 전과 같다. 다른 것이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깨닫기 전에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냐면은 일체 삼라만상이 공이다 하는 것을 전제를 두고 닦아나가야 돼요. 예? 공이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정지를 해서 깨닫고 보니까 역시 공이더라 그런 얘기지. 그 여기서 맹목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번에 그 연꽃씨를 예를 들었잖아요. 연꽃씨 자체에는 스스로 연꽃을 피워내질 못해. 연씨를 한쪽을 이렇게 눈을 열어줘야 돼요. 길을 열어줘야 된다는 거죠. 씨앗이 촉이 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닭 같은 경우에 알을 품잖아요. 그러면 어미는 정성을 다해서 열을 조절을 맞춰줍니다. 그러면은 그 알에 있던 그 닭이 병아리가 될 때 나오려고 하면은 얘들이 신호를 보내요. 그러면 그때 어미가 한 번을 탁 찍어주는 거예요. 탁 찍어줘야지 자기 스스로 거기서 그래 찍어주기만 합니다. 왜냐면 세상에 살아가려고 그러면은 한 번 자기가 딱 쪼아주는데도 그 틈을 자기 스스로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고 우리 인위적으로도 막 이렇게 불쌍하다고 까주잖아요? 그럼 얘들이 면역력이 거기서 뚝 떨어져가지고 적응을 못한대요. 그걸 극복하고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병아리가 나올 때 굉장히 힘들게 막 나오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수행이라는 것도 그 스승이 수행을 하는 분들에게 관찰을 안 하는 것도 관찰을 계속 한다는 겁니다. 아, 공부가 이건나 아니건나. 그럴 때 다가가서 한마디 툭 던져도 깨치는 인연이 온다는 거예요. 근기를 볼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기가. 공부가 이건나 아니건나. 그래서 그 전에 숭산 스님이 미국에 일본으로 처음에 가셨다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영어도 안 되는, 잘 안 되는 상황에서 미국으로 간 거예요. 큰 넓은 땅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미국의 그 처음에 그 원어민들 상대로 영어를 이렇게 이제 안 되니까 다만 그때에 이제 지금 미국의 뭐 유명한 대학 같은 경우에도 종교, 비교학 종교가 있거든요. 여러 종교를 같이 이제 공부를 하는 건데, 그런데도 공부한 분들이 동양의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그 호기심을 가진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동양의 불교. 근데 영어를 배우려고 하면은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은 영어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한답니다. 영어를 하는 분들은 반드시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유럽이나 아니면 서양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성경에 대해서 아주 생활화가 되다시피 된 거예요. 왜냐하면 경이라는 게 성경은 딱 한 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접한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완전히 세뇌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동양에 대해서, 동양의 이 불교라는 종교에 대해서 의외로 호기심을 가진 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서양이나 유럽 쪽에 가면은 그 사람들이 묻는 게 뭐냐. 아, 그 동양에 위대한 그 불교가 있다는데 불교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영어를 배우기 위해 대해서 성경을 이렇게 배운 사람들은 동양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불교에 대해서. 그게 굉장히 부끄럽게 느껴진답니다. 그 전에 이기영 박사를 한번 얘기한 적 있잖아요. 이기영 박사는 그때 생전에 계실 때 아주 그 강의를 진짜 잘했던 분입니다. 강의할 때 보면 우통을 다 벗어버려. 넌닝만을 딱 읽고서 진짜 열정적이에요. 강의하는 거 보면. 그분도 원래는
기독교 집안에서 성장한 분이거든요. 유학을 간 것이 프랑스 쪽으로 간 거예요. 프랑스 쪽으로. 거기 갔더니 그 교수님이 한국에 불교가 있다고 그러는데 혹시 학생 불교대에서 하는 거 있어? 그러니까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아, 그 한국의 그 불교가 위대한 종교인데 왜 그걸 모르냐고, 왜 여기까지 공부를 해왔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한국에서 생활을 그 대학교까지 여기 가서 공부를 해서 했는데 불교대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지. 기독교 집안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은 프랑스 가가지고서 반야신경이라는 걸 그때 들여다봤대요. 그걸 보니까 이게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부분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지, 그게. 반야신경에. 그래서 거기서 감탄을 했대요. 그 이기영 박사가. 거기서. 그래서 반야신경 가지고 논문을 씁니다. 그 박사학위를 거기서 취득을 하고서 한국에 나와서 불교를 그때서부터 이분이 강의를 시작하는데요. 대단했습니다. 이기영 박사.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라는 분도 기독교 영향을 가지고 잘한 분이었지만은 나중에 그 물리학의 그 자기가 상대성 원리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최고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일본의 불교학자를 만나요. 불교학자를 만나서 그 물리학의 나름대로 설명을 딱 하니까, 그거 반야신경이 다 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반야신경을 딱 들어주니까, 그 일본인이 영어를 잘했다고 그래요. 그 영어로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자기가 이 지구의 많은 학자들이 근 2000년 가까이를 연구를 한 것이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걸 알아낸 거예요. 이 물질에 대한 부분을. 그러니까 색즉식은 공즉시생 이렇게 나오잖아요.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다. 그래서 색불이공을 하잖아요. 색과 물질이 색이 곧 색과 마음이 다르지 않다. 색이 곧 공과 다르지 않다 이 얘기거든요. 이게 뭐냐면 얼음과 물은 다르지 않다 그 얘기거든요. 거기에서 아인슈타인이 감동을 합니다. 그때부터 불교의 경전을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이게 근 2000년 가까이 물질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것이 어떻게 이미 2000몇 년 전에 이걸 어떻게 이게 있는 걸 몰라는 얘기지. 반야신경의 그 내용이 다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아인슈타인은 손에 일본 불교학자가 단주를 이렇게 손에 집어줬어요. 죽을 때까지 단주만 굴리다 갔어요. 그 사람이. 아인슈타인이. 그 사람이 딱 남긴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을 가지고 불교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은 결안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성경이라는 것은 그냥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아주 협소하다는 거죠. 근데 불교는 이 우주를 상대로다가 얘기를 해놓은 거니까. 승산 스님이 미국에 가서 학생들을 대부분이 하버드 출신들 상당히 지식적으로 이렇게 높은 분들이 와서 공부를 와서 배운다고 영어도 안 되는데 그거 참선시키는데 그렇게 잘 따라하더라는 거지. 바로 공양을 시키면은 물 있잖아요. 거기 시켜서 그것도 스승이 마시니까 그냥 꿀꺽꿀꺽 잘 마시라네. 근데 실제로 우리 보살님들은 못 마십니다. 그거. 이게 분별심에서 구역질이 난다고 그래요. 우리 그 전에 보면 합창단 보살님들 내가 바로 공연 시킨다고 몇 번 했더니 아이고 스님 구역질 나서 못 마신다는. 그래서 나중에 미국의 숭산 스님이 제2의 석가락을 정도로 불릴 정도였어요. 숭산 스님. 전 세계에 포교당을 만들어 놓습니다. 어느 날 차를 막 타고 가다가 코카콜라
캔. 그걸 딱 마시고서는 문을 쑥 내리고 차문을 뒤에서 이렇게 내리고서는 획 던져. 그거 가지고 나중에 제자들께 논쟁이 붙었어요. 이건 보통 일반 상식으로는 그럴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은 그 스승이 분명히 그거 던지면 밖으로 던지면 안 되는 거 알면 던졌다면은 우리에게 뭔가 보여주려고 한 것이다, 저건. 분명히. 그게 논쟁이 붙어요. 그 문제 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하두를 던져준 거야. 이 스승이 왜 그 던지면 밖으로 버리면 안 되는 것을 왜 던졌을까가 하두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공부하는 분 입장에서는. 일반 보통 다녀 버리면은 그 환경에 오염된다고 저기 욕을 할 건데, 워낙 이 어른이 공부가 깊이 큰 공부가 돼 있는 분이니까 하나하나의 행동들이 그 제자들은 그냥 이렇게 보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나면은 깨닫전과 다르지 않다. 마음도 없고 법도 없다네. 진여 실상에서는 물질이 아닌 마음 본래 자리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마음이라고 해도 맞지 않고 법이라고 해도 맞지 않다. 다음은 마차가 제6조 마차가 존자는 북천죽국에서 교화를 펴다가 망루 위에 금빛 찬란한 상스러운 구름이 떠 있는 것을 보고 감탄하며 말하였다. 반드시 나의 법을 이을 대인이 있을 것이다. 아마 이 마차가부는 나이 드시고 법을 전할 만한 제자가 안 보였던 거예요. 제자가 안 보이고 그러니까 북천주국 인도 북쪽 북인도 쪽에 이제 거기를 가셔서 한 망루 위에 가만히 앉아서 밑에 그 시가지를 이렇게 바라본 거죠. 바라봤는데 어느 한 집에서 큰 찬란한 빛이 광명이 빛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저기에는 아마 내 법을 전화받을 만한 분이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이라 그걸 이제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성 안으로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이 술병을 들고 맞은편에서 오며 물었다. 주태백이지. 그러니까 술을 잔뜩 마시고 술병을 들고 스님 어디서 오시며 어디로 가시려 하십니까? 이게 보통 질문이 아닙니다. 이게 질문 자체가. 술을 얼큰하게 먹은 분이 술병도 들고 이 마차가 분에게 물은 거죠. 어디서 오시며 어디로 가시려 합니까? 마차가 존재가 답하였다. 나는 마음에서 오며 무처러 가려고 하네. 그러니까 마음이 동요해서 마음이 일어나서 가는데 내가 딱 정한 데는 없다. 무처. 정한 데가 없다. 왜냐면은 이게 이미 질문 자체가 선적인 질문이었던 거예요. 예사로운 그 질문이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는 마음이라는 것은 오고 가는 것이 없어요. 아까 제가 부처님이 오셨듯이 불생불멸의 도리를 일러주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태어나고 죽는 것도 없어. 그러면 가고 오는 것도 없는 거예요, 나는. 본래 나는. 오고 가는 게 없는 겁니다. 이게 수없이 주고받지만은 이게 기억을 지금 다 못해서 그러시는데 그 정도의 기억을 이제 하셔야 됩니다. 사후세계 그 세계를 보면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사후세계가 더 고통스러운 세계입니다. 이게 얼마나 그 고통세계냐면은 딱 육신에서 마음이 빠져나오면은 육신이 없는데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자식들에 대한 집착을 계속해. 다 찾아가. 하나도 몰라봐, 자기를. 응? 하나도 자기를 몰라보거든요. 그러니까 가도 이놈들이 몰라보고 또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갈 곳을 모르는 거예요. 갈 곳을 모르니까 가장 생전에 마음의 벽이 없이 살았던 분이 있어요. 친구들이 있고 자식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생전에 가장 허물 없이 지냈던 사람한테 대부분이 붙어요. 예. 그게 오늘날 가족력이라는 말이 그래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폐암으로 죽었으면 아들이 담배를 안 피웠는데도 그 아버지가 갈 곳을 몰라서 어느 아들한테 들어갔어. 근데 담배를 안 피워. 근데 이 아버지는 들어가서 폐암으로 죽었다는 생각을 계속합니다. 그럼 뭐가 생겨요? 생각에 의해서 파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파동에 의해서 물질이 되는 거니까 그 죽은 자의 폐암으로 죽었다는 생각이 파동을 만들어내면서 그 아들의 똑같은 자리에 폐암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가족력이에요. 근데 요즘은 내가 상당히 이제 달라졌는데 사람이 죽을 때 정상적으로 그냥 죽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전부 다. 이걸 죽은 사람을 또 들여다보면 거기에 또 영가가 또 나오고 영가가 또 나오고 영가는 마지막에는 나무, 목신이나 짐승이 마지막에 나와야 끝나요. 시작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가실 때 다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걸 몰라요. 이걸 언젠가는 반드시 내가 지금 밝혀내야 되거든요. 이게 직지를 알리는 것보다도 이것도 반드시 내가 알려야 될 부분이야, 이 부분이. 재발되는 경우도 칼 대려고 그러면 그냥 도망가 버려요. 빠져나가. 칼 대면은. 근데 다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들어오면은 3년 있다 재발됩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수행을 해서 마음이 맑아지면은 그 시계를 다 비춰볼 수가 있어요. 이건 지식의 논리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본래 가치가 있는 마음 바탕자리가 맑아지고 밝아져야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세계까지 비춰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누구나 다 그런 능력을 본래 가지고 있어요. 다.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수행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드러나는 건데 수행을 하지 않으면은 그런 능력이 가지고 있어도 몰라. 그래서 여기서 질문 자체가 술을 먹고 술병을 들고 가던 한 거사가 스님은 어디서 오시며 어디로 가시려 합니까? 여기서 질문 자체가 어디로 가시려 합니까? 어디로? 그러니까 나는 마음에서 오며 무처로 가려고 하네. 오고 가는 데가 없다는 거죠. 무처. 스님은 저를 아십니까? 나는 알지 못한다. 안다고 하면 내가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질문 자체나 답 자체가 진여 실상의 자리를 두고 서로 답이 오고 가는 거예요. 실상 차원에서. 왜냐하면 여기서 진여 실상 그 자리에서는 만약에 그 자리를 놓고 있다 없다 안다 하면은 다 틀려버리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저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었던 분이 이 사람은 과거의 전생일을 알고 있는 거야. 과거 전생일을. 나는 알지 못한다. 안다고 하면 그 전생의 그 본래 진여 자성, 이 스승은 진여 자성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여자성을 안다고 하면은 내가 아닐 것이다. 그 자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안다고 해도 그건 그르치는 거예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유무를 떠났어. 그래도 그 자리는 안다, 모른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마차가 존자가 또 말하였다. 그대의 성명이나 말해보라. 완전히 현실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도 본래의 인연을 말하겠나? 말하겠다. 전생의 인연을 말하겠다. 나를 모르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대의 설명이나 성명이나 말해봐라.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가 과거의 본래의 인연을 말하겠네. 말을 하겠다. 그때에 그 사람은 다음과 같은 기성으로 대답하였다. 이 사람은 일반 제가 술주태백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마차가한테 개성으로 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개성으로. 저는 한량없는 겁을 따라 이 나라에 태어나기까지 본래 성은 바라타이고 이름은 바스미림입니다. 마차가 존자가 말하였다. 옛날 세존께서 북인도를 지나시다가 안한 존재에게 이르시기를 이 나라에서 내가 열반에 들고서 300년이 지난 후에 성은 바라타이고 이름은 바사물이라 한 성인이 나타나서 선의 7번째 조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한 적이 있네. 그래서 예언을 석가모니 부처님 예언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하시기 전에 그 많은 제자들한테 수기를 다 내려줍니다. 수기를.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제바달다 사촌 동생이었는데 제바달다가 자기를 죽여서 제바달다가 교주가 되려고 한 적이 있어요. 부처님이 이제 60이 넘고 70 가까이 막 이제 되니까 보기에도 이제 좀 제바달다는 조금 나이가 좀 젊었으니까 그러니까 제바달다 생각에는 내가 저 양반을 좀 밀어내고 교주가 좀 되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자꾸 이선으로 물러나십시오. 제가 운영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을 안 듣거든. 그러니까 이 제바달라가 이 언변술이 뛰어났답니다. 이 언변술이 대단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법화경을 설할 때는 그때는 법화경을 막 부처님이 설하는데 한 500명의 제자들이 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제바달라 따라가는 거예요. 그 제바달라가 일어나서 가니까 한 500명이라는 제자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제바달라 따라가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래도 전혀 그 개의치 하지 않고 법화경을 강의를 계속 이어서 합니다. 그때에 사리불 존자가 사리불이 뒤 따라가요. 따라가서 사리불도 설법제일이잖아요. 가가지고 다시 그 500명에게 법을 설합니다. 법을 설하니까 다시 또 돌아와요. 여기서 제바달다가 이제 뿔이 난 거야. 예, 뿔이 나가서 저 양반을 내가 이제 어떻게 해서 죽여야 되겠다. 하루는 부처님이 이제 어느 시간에 법문을 어디 가서 하신다는 말을 들었어. 그래가지고 코끼리 한 마리에다 술을 차득 먹여. 술을 차득 먹여놓고서는 부처님 오는 때를 기다렸다가 앞에서 이제 오시니까 코끼리를 딱 풀어놔요. 갖다 받아라, 이게요. 받아라. 그게 코끼리가 막 다가가요. 가까이 가더니 무릎을 딱 꿇어, 코끼리가. 딱 꿇어, 무릎을 꿇어요. 실패했어. 여러 번 그 제바달라가 석가모니 부처님을 없애려고 시도를 합니다. 마지막에는 부처님이 지나가는 길 산쪽에 올라가서 큰 돌을 막 굴러내요. 거기서 다리를 다칩니다. 부처님이. 근데 그때에 제자분들이 더 이상은 참아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말씀을 해요. 저 제바달다는 과거로부터 인연이 깊었던 도반이었다.
과거에도 같은 시대에 수행을 여러 번 같이 했는데 항상 열등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게요. 2등 빼기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술이나 학문적으로나 항상 제봐달라는 2등이야. 그러니까 그런 열등 의식이 과거로부터 쭉 쌓였던 거예요. 금생에 와서도 저 제봐달라는 잠재에 있는 그 열등 의식 때문에 어떻게든 나를 이기려고 했던 게 있었다. 부처님은 그걸 포용을 하잖아요. 제자들은 이제 그것까지 모르니까 더 이상은 용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봐달라가 결국은 딱 나타나서 거기에 참여를 하려고 했을 때 땅이 저절로 딱 가라앉으면서 땅으로 쭉 빨리 들어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마지막 땅속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나무불, 나무법, 나무성, 그래서 부처님께 기회하고 법에 기회하고 승가에 기회합니다 하면서 땅속으로 쭉 빨리 들어가거든요. 그때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몇 거 후에 제봐달라도 꼭 무슨 이름으로 부처가 될 것이다, 이게 예언을 합니다. 그렇게 예언한 분들이, 제자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분도 그 가운데 한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 내가 열반한 후에 300년 후에 이 북인도에 성인이 출현할 것이다 했는데 바로 이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분도 왜 술을 먹고 술병을 들고 다녔냐?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 마차가라는 분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서로가 법거래를 해본 거야. 법거래. 그러니까 이분이 개성으로다 한 말이 이미 과거에 이분도 과거에 부처님 당시에도 있었던 분 같아요. 이 마차가라는 분도. 그러니까 석가세존께서 북인도에 지나시다가 안한존재에게 말씀을 한 부분이죠. 이날에 내가 열반은 들고서 300년 지난 후에 성은 바라타이고 이름은 바사물이라는 한 성인이 나타나서 선의 7번째 조사가 될 것이더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 지금 스님의 말씀이 꼭 들어맞으니 저를 출가시켜 주십시오. 예? 부처님이 예언한 것이 자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출가해 주십시오. 마차가 존자는 곧 그를 출가시키고 구주께를 주었다. 그리고 나서 말하였다. 정법안장을 지금 그대에게 부축하니 끊이지 않도록 하라. 마차가가 바로 이 바슴이라는 이분한테 법을 삭발을 시키고 구주께를 주고 바로 정법안장을 그 제자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개성으로 말하였다. 마음이 없어서 얻을 것도 없으니. 마음이라는 게 본래는 없는 것이라는 얘기죠. 마음이 본래는 있다 없다가 끊어졌으니까 없다고 얘기를 여기서 이제 하는 겁니다. 마음이라는 게 딱 있는 게 아니다. 얻을 것이 있다면 법이라 할 수 없네. 만약에 무언가를 얻을 것이 있다고, 불교 수용에서 뭔가 얻었다고 하면 이건 법이 아니에요. 마음이 마음이 아닌 줄 깨달으면은 마음이지만 그 마음이 아니다. 마음이라 할 수가 없다. 이걸 알면은 비로소 마음과 마음의 법을 알리라. 그래서 이 지금 깨달은 개성을 보면은 부처님이 말씀하는 개성하고 다르지 않잖아요.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이다 이렇게 말을 붙일 수 있다는 거죠. 전자는 개성을 마친 뒤에 하산매로 스스로 몸을 태웠다. 공중으로 솟구쳐서 화강산매, 즉 몸에 불을 일으켜서 공중에서 이 화장을 몸을 다 태워서 사리만 밑으로 떨어뜨렸다 그런 얘기죠. 이 바스밀, 그러니까 아까도 다른 예를 들었지만은 금생에 같은 공부를 똑같은 공부를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이해를 빨리 하고 하지 못하는 것이 과거생에 공부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이해 속도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도행 보살님하고 옆에 있는 보살님하고 똑같은 자리에서 공부를 하는데 옆에 보살님이 이해를 한다고 하고 아직도 대도행은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 이게 뭐냐면은 과거생에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셔야 되겠죠? 그 누워서 하시면 편해요. 왜 잠이 오게끔 하셔? 아니 누워서 마음이 편해서 그런 거 어느 절에 잠이 와버렸어. 그러니까 어떤 연보를 하시는 거예요? 관음정보를 대체로 해. 관음? 예. 그럼 관자에다 액센트를 주셔야 돼요. 관음. 예, 처음에는 좀 어느 아침에 보면 언제 잠들었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만치 깨닫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한 거예요. 잠이 온다는 거예요. 아니 앉아서 하면 좀 잘 되는데 집중이 안 되잖아, 앉아서 하면은. 앉아서 하면 집중이 안 되잖아요. 예?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고.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일러주는 방법은 그동안 저도 나름대로 그 연불 정진을 해오면서 많은 다양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어떻게 하면은 집중을 시킬 수 있을까?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많이 해봤는데, 나중에 이제 일타 스님께서 1분에 108번을 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서 1분에 108번은 불가능해요. 이 말씀은 빨리 하라는 뜻이었구나. 그래서 그때에 거기서 그 힌트를 나름대로 터득해서 빨리 하는, 앉아서는 안 돼, 이게. 그러니까 누워서 하니까 되더라니까, 이게. 잠이 안 와요. 잠이 싹 달아나버려.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왜냐면 저희 스님한테도 이 해운사 있을 때 그때 저희 스님이 종단 사태로 인해가지고서 그때 힘들어 했을 때예요. 절에 오면은 그냥 상자들한테 싹 갚으리래요. 싹 해적기거든. 그럼 우리는 스트레스를 팍 받아요. 저는 결정적으로 내가 연보를 해서 깨달아야겠다는 다짐을 했던 게 뭐냐면 저 청와서 같이 사진 찍은 사진이 있었어. 그걸 보시더니 막 그냥 청화 스님을 막 지금 안 좋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근데 그때 이거 나로 인해서 왜 큰 스님을 욕되게 해야 되는 생각이 진짜 불안 생각이 막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반드시 연불을 통해서 내가 눈을 떠야 된다. 반드시 말이야. 그런 각오가 딱 되다 보니까 이를 악물은 거예요. 이를 악물어가지고 눈에 보이는 데마다 정진, 오매산매 이걸 코팅을 해가지고요. 절도랑에 굉장히 많이 붙여놨어요. 안 놓치려고 이걸. 예, 안 놓치려고. 밥을 먹으면서도 그거 안 놓치려고. 몸부림을 쳤죠. 나중에는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막 돌아가 이게. 그냥 막 눈을 뜨면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시간이 자꾸 점점점 가면서 느낌 오기 시작합니다. 뭐가 터질 것 같다는 생각. 느낌이 막 오고 이제 탄력이 붙으면은 밥 먹는 거에 다 잊어버려요. 근데 그때 당시에 대웅전질 때라 일꾼도 16명 있었고 상담회 지금 그런 환경에서도 몸부를 치면서 했어요. 그래서 3,000일을 원을 세우고 이제 시작한 건데 2,600일쯤 가가지고 이게 탁 터지더라고. 그때 참 많이 울었죠. 바로 한 생각 돌리면 그 자리였는데, 이걸,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내가 헤맸고 돌았는가, 밖에서 헤맸는가. 그래서 이게 수행 방법을, 어떤 방법을 하냐에 따라서 공부가 빨리 갈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나름대로 저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집중이 안 돼서. 그래서 빨리 하는 방법을, 그러니까 내가 그때 빨리 하니까 어떤 보살님이 아미탑을, 나무를 왜 빼냐고 그러는 거야. 나무차를 왜 빼냐. 그래서, 그건 마음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상관없다 그랬더니 그걸 청화선에서 찾아가서 일렀어요. 청화선한테 가서, 회원사님은 나무차를 빼고 한다 그러니까, 상관없다고. 상관없다고 연락이 오는 거야.
아니, 청화선생님은 원래 남아미 타보를 이렇게 일렀어요. 남아미 타보를 하라고. 이 길으니까 집중이 절대로 안 돼, 이게. 안 돼요. 별짓 다 했습니다. 앞에다 동그라미 이렇게 그려놓고 그것만 집중하고 있다고 일자 그려놓고 대보고 별짓 다 했어요.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누워서 이제 이렇게 편한 상태에서 몰아놓고도 막 몸을 바짝 오므린 상태로 밀고 나가니까 됩니다. 아, 바로 이거였구나. 바로 이거였구나. 그래서 그때 당시에 체험을 탁 하고 나니까 참 세상을 다 얻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주는 이제 하나라는 것을 이제 거기서 확실히 체험하고 나서 보니까 이 어록 같은 게 걸림이 없어. 저는 강원에 가서도 졸업 못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뭐 누구한테 경을 배운 적이 없거든. 경을 전혀 배운 적이 없어요. 배운 적이 없는데 어록 같은 걸 보니까 다 그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아, 그건 말로 표현 못하죠. 그때는 세상을 다 얻었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이 말씀 왜 드린 거냐면은 일반 제가자라도 누구나 다 여기 보면 인도의 조사는 제가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법을 바로 전해받는 분들이. 그러니까 일반 제가자들도 누구든지 본래는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는 다 갖추고 있어, 당당히. 그 자리를 끄집어 내가 쓸 수 있는 것은 자기 노력에 달린 거예요. 의지에 달려있지, 그 자리는 당당히 다 갇혀 있어. 그까지 가서 공부가 끝난 게 아닙니다. 그게. 그 실상만 체험이 된 거지, 거기서 공부가 끝난 게 아니에요. 왜냐? 과거로부터 익혀온 업이라는 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 업을 녹이는 수행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됩니다. 지금도 숙계 과거적인 숙계 있어가지고 막 끄달려 가거든, 지금도. 그래서 수행을 끊으면 안 돼요, 그래서.